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 인내하라, 세 번째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이제 그 믿음의 영웅들의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지요. 믿음의 영웅들, 그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위에서 살아가는 증인들, 그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명예전당에 10명의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퉁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하면서 그 행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첫 세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첫 세 사람 첫 번째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죽었는데 노아만 빼놓고 다른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벨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죽어야 되나요? 살아야 되나요? 노아는 믿음 때문에 노아만 살고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은 웰컴이에요. 환영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그 사건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영광이 주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각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그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고보처럼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중 한 명인데 야고보는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이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목에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어떤 목회자는 대형교회를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그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그냥 이 땅을 살다 간 무명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신 것,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놀랍게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처럼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천수를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야고보처럼 일찍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1절 말씀 보니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영어로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두 가지만을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patience라는 단어도 있죠. long suffering은 오랜 고통입니다. 계속되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 계속되는 괴로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축복의 열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축복은 오래된 괴로움, 계속된 고난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 인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bear라는 뜻도 있습니다. bear는 뭡니까? 곰인가요? 물론 곰도 bear예요. bear라는 단어는 동사로 출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통, 출산의 고통,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산통이란 뜻이에요. 남성들은 얼마나 여성들이 출산하면서 고통을 느끼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출산의 고통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한 명 더 낳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딱 안고 난 다음에 둘째도 또 낳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자매들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산통도 출산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경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내로서 주님 앞에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내의 대명사를 보면 아마도 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욥은 극한 환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인내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내는 고통을 동반하는 축복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불임이라는 고통이 한나에게 없었다면 그 여성은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임이라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편마저 다른 여성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은혜가 그녀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여성 분인나라는 첩을 맞아들였던 남편이 다시 한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한나를 그 남편이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겼던 남편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고통은 그녀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서원해서 제사장에 이제 그 하인으로 심부름꾼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의 출신이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사무엘은 레위 자손이긴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나 고라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범죄하고 그 두 아들이 범죄하자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무엘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제사장, 사사,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보면 선지 학교가 나오는데 아마 그 출발점이 사무엘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사무엘의 축복은 한나가 불임이라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얻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들에게 처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인내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인내는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인내하고 인내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 앞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